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65편 8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교독으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으로 있습니다. 8절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들고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감추시니 주의 대는 나무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과 가정을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대포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탄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널판지의 의지에 표류하다가 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되거나 탈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인도에 홀로 고립된 크루소가 처음에는 자신의 그런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생존할 전략을 세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트를 두 칸으로 나눈 후에 한 칸에는 자신이 처한 좋지 않는 상황을 기록하고 다른 한 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가 외딴 무인도에 던져진 것은 나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기에 썼습니다. 또 그가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주변에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몸에 걸친 옷이 다 헤어진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방어 도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그 섬에는 자신을 해칠 맹수가 없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은 참 좋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필품이 없고 그것들을 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그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가 손은
자신이 당한 좋지 않는 상황과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한 후에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이 자신의 삶이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좋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때로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롭고 고독한 무인도에서 감사를 느끼며 살던 로빈슨 크루소는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진심으로 겸허하게 감사드렸다. 하나님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고립된 환경에서 내가 살았던 자유사회의 삶이나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과거에 내가 살았던 고약하고 저주받은 진절이 나는 날들보다 비참한 이 모든 환경에서 내가 누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이제 느끼고 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로빈슨 크루소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극심한 슬픔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가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애지중지 키우던 10명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갑자기 몰아친 태풍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결코 또 누구를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그 비참한 현실에서 자신이 태어난 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알몸으로 태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 자신의 삶에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풍족하게 누리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진 현실에서 처음에 태어난 그때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뿐이라는 것과 지금 자신이 생명의 원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불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욥이 생각했다면 분명히 그의 마음에 불평이 생겼을 겁니다. 또 자식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그 소유를 한순간에 거두어 가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원점을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그날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리며 살았던 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심이 마땅하다라고 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앙의 미덕인 감사를 잊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나의 마음에 불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불평과 원망을 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보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대상이 다윗 자신만이 아닙니다. 본문 9절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욥 자신만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보신다고 하는 말은 방문한다, 감찰한다 그런 뜻입니다. 농부가 자신이 씨를 뿌려놓은 밭에 곡식이 잘 자라는지 보기 위해서 직접 밭에 찾아가서 그 땅을 살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직접 방문하셔서 강물이 얼마나 되는지 친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것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만약에 물이 부족하다면 언제 비를 내려서 기름지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지 않으신다면 농부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고 돌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싹에도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는 겁니다. 싹에 복을 주기 위해서 밭고랑의 물이 충분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밭에 뿌린 싹에 복을 주셔서 그 싹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싹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싹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게 하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면서 그거 잘 자라게 해서 풍성한 열매 거두고 싶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농사 일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역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주셔서 싹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추수하여 곡식을 먹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강에 물이 가득하여 그것이 밭고랑에 충분한 물이 공급되는 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늘상 있는 일이고 자연이 주는 혜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아이 그건 들 있는 일이고 자연이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농사를 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놨는데 밭고랑에 물이 넉넉히 들어와도 그건 자연이 이렇게 되는 거고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햇볕을 비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매일의 삶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그 일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러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지나온 한 해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내 삶을 덮어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불만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풍족하게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고, 장사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회사에서 사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편이나 아내가 좀 더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로빈슨 크루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노트에 적어본다면 우리가 그런 불만스러운 것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계속 바라보면 내 삶에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늘 불평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를 가도 불평하고 불만이 나잖아요. 왜? 그것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보면 보입니다.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내 상황을 바라보면 불만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불만스러운데 그 상태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만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상황이 없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가 무인도에 떠밀려 왔습니다. 거기서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거의 누리지 못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트에 감사할 일들이 수북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만스러운 상황 그 이면을 그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있겠죠.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이에요. 그런 상황이 언제나 지속될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감사할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상황에 금세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누구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 감사하죠. 그런데 연속해서 도움을 줘보세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안 생겨요. 의당 감사해야 할 상황조차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감사한 마음이 무디어져 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후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감사를 찾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찾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땅을 돌보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다윗에게 그냥 된 것입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자연히 이렇게 비가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가 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자주 표현되고 있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이 필요할 때 주신 비가 이른 비고요. 곡식의 알맹이가 연걸어가기 위해서 물이 필요할 때 주신 비가 늦은 비거든요. 필요할 때 적절하게 내리는 그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잖아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직장인이 월급을 받으면 내가 한 달 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농부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내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에 추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직장생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으셔도 여러분 풍성한 추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직장생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장사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거짓된 마음인 겁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내 힘으로 견디는 것도 때도 있죠.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는 농부가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서 농가밭에 나가서 거름을 주고 이 풀을 매는 힘든 작업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야죠.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야죠. 하나님이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내가 한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느끼지 못한 것을 신앙적인 이성으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결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늘 우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묵상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안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 내가 이 감사가 나오고 내가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비단 신앙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맙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됩니다.
고맙다는 말과 감사하던 말에는 그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올 때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인사로 해보십시오. 또 반찬이 맛있어서 반찬을 더 달라고 해서 직원이 반찬을 가지고 오면 반찬을 가져다 주는 그 직원에게 여러분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식당에 가면 꼭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직원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맛있는 반찬을 더 많이 가져다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아주 젠틀한, 아주 신사 같은, 깨끗하고 아주 그 신사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그분은 항상 어디서나 겸손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미소 짓고 하는 거에 그분의 특징입니다. 저 안성에 있는 우리 양영호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인사. 근데 여러분 비행기 티켓팅 할 때 이렇게 쭉 줄 서서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이 여권만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냥 티켓팅을 그냥 하고 하는데 그 양용호 목사님은 티켓팅 할 때 가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비행기 티켓팅 하는 비행기 회사에서도 거기에 이 비행기를 여러 번 타게 되면 자기들 재량에 의해서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을 하나씩 준 게 있어요. 그거 아주 비즈니스석을 주는데 비행기 요금이 배가 비싸죠. 비즈니스석에 가면 다 이렇게 누워서 가고 자리도 넓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 줄 몰라요. 근데 양영 목사님이 그렇게 그 티켓팅한 그분한테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수고한다고 인사하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라고 했더니 비즈니스석을 양영호 목사님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영호 목사님이 그걸 비즈니스석을 자기 돈 주고 못 하는데 그거 타고 미국 그냥 일반석 타면 14시간 동안 그냥 그 좁은 틈에서 그냥 막 몸살 나는데 평안하게 갔다 왔다고 자랑한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렇게 말하게 되면 빵 안 맞습니다. 우리에게 어디서나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하면 서빙하신 분이 뭐 반찬 하나라도 더 갖다 주고 좋은 거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냥 깨끗하게 해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여기 뭐 머리카락 있네 뭐 있네 반찬이 왜 이네 막 그러고 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서로가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또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출근해서도 일할 수 있는 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사람을 만날 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혹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도 나는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입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면 고단한 하루지만 큰 탈 없이 하루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결코 생겨나는 것,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야지 감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은혜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요 유명한 설교가 보네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다 합니다. 보네포는 인간은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영혼의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보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전반기에 맥주 감사절이 있었고 이제 후반기 한 해의 모든 농사를 하나님 이제 지어 열매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의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과 가족과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신이 추수감사절을 제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위한 시간 이제 욥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시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을 기억하고 없는 것만 따지고 앉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것 찾아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마음으로 감사 조건을 찾게 해 주세요. 그러므로 저들의 모든 마음속에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하고 우리 이웃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